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또 우리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도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4대 성인들은 다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의 시신이 무덤에 묻힌 채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능력과 권능 엄청나게 경험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제 길로 가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처럼 능력과 기적과 또 어떤 표적을 베풀지 아니하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끝까지 순교의 길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들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이요, 기독교의 힘이요, 자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축복,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만들어낸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요, 전설도 아니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이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이 거짓이었음을 알았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만일 그랬더라면 예수의 부활은 송두리째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교의 잔을 마심으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요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센터에서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데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 누구와 만나거나 의논한 적도 없는데 그대로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고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배반자가 없이 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누가 그들을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누가 그들에게 위협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가면서도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론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어떠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악한 군중들은 죽어야 할 바라바는 죄가 없다고 풀어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하다고 저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 인간의 정의,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인륜적인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니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정의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는 의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의롭지 못한 그런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이 6월절에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 이 예수를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죽이지 맙시다. 바라바를 죽이고 악한 강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살려줍시다.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자기들의 어떤 야망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예수는 죽여야 되고 그 살인강도 바라바는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강도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당시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죽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의인들이 안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의인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의인은 살게 되어 있고 의로운 자는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불의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의인들이 무고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인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시고 무덤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는 언제나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당하셨다고 생각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적흥적인 죽음도 아니고 어떠한 사랑의 마음에서 동기가 유발되어 가지고 죽은 그런 죽음도 아니고 또 남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희생정신으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리고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해 주신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 25장 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삶은,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특정인의 죽음을 예언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사모하며 읽으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원래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죽음의 저주를 받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을 마귀에게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싸워 이기셨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의 죄짐을 벗기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안개와 같이 살고 이슬과 같이 살고 풀의 꽃과 같이 꽃송이와 같이 잠깐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도 없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지만은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죄의 짐에 눌려서 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래의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대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한번 길가에 있는 풀들을 보십시오. 만물이 얼마나 살아 움직입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땅이 풀어지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땅에 거기에 무슨 생명의 가능성이 있고 무슨 거기에서 다시금 생명이 피어날까? 우리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또한 꽃 한 송이도 볼 수 없고 꽁꽁 얼어붙은 곳에 아무리 땅을 파봐도 생명 하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생명이 있은들 어찌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무슨 생명이 살아날까? 그런 기대를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자연계를 움직이셔서 좋은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땅에 비추면서 땅이 움직이면서 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땅 속에 들어가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땅 속에 묻히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힌 곳에는 가보면 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는 여기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잠들었도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도는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겨울 동안 모든 식물이 자연이 잠들어 있듯이 우리는 잠시 잠깐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모든 생명이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고 죽음이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혹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잠들어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의인되게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어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아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선물을 왜 주나, 또 그 사람은 좋아서 준 선물인데 나에게는 필요 없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 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을 잘 관리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떠나서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그늘을 떠나서 그 어느 그늘로 여러분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질이 약한 사람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 부귀 영화에 약한 사람 세상 부귀 영화로 유혹하고, 쾌락에 약한 사람 쾌락으로 유혹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로 유혹하고, 권력에 약한 사람 권력으로 유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하다가 안 되면 협박하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변함없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부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이 부활 가운데 포함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주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한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